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보에 잘 매주간 이렇게 카카오톡에 나오지만은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그 요약되어서 우리 준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매주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인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냐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칭찬하며 사랑하며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겨우 세 안식일 3주간 4주간 정도밖에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게도 참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면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어떤 그런 사심없는 깨끗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낳은 교회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밖에 공생애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낳은 교회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의 본이 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2000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주 그런 좋은 표본이랄까요? 좋은 모델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바울도 칭찬하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된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2장에서는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의 정말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낳은 그 교회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왜 칭찬을 받느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왜 교회에 얘기되냐면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한 명 한 명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을 좀 보겠어요.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 교회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있고 실로아노도 있고 디모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한 번 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들었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세포처럼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 근데 이 예언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수천 가지 예언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예언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모든 교회의 소망인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왜 다시 오시냐? 바로 이 땅에 자기의 소망, 당신의 영광, 당신의 정말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즉 교회라는 말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이 있지만 뭐 큰 조직도 있고 작은 조직도 있고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들은, 어떠한 단체들은, 어떠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망하게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조직들,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 당신의 목적에 맞게끔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키우기도 하셨다가 무너뜨리기도 하셨다가 뭐 영광 얻게도 하셨다가 영광 없어지기도 하셨다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니느웨,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혼내고 남유다를 혼내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즉 도구로 쓰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조직을 키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완전 다른 조직이에요. 완전 다른 거.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쓰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다른 조직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조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고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유로 따지면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신발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옷이 아무리 브랜드가 좋고 옷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옷은 철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신발은 뭐 부서지면 버려야 됩니다. 신발이 이상하다고 아이 발을 이렇게 하기 싹도 가겠어요? 완전 다른 이야기. 옷과 신발 같은 거는 안 맞으면 버리고 이상하면 버리고 더러워지면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아이의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교회란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애플, 구글과는 비교할 수,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미국이라는 큰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위정자들, 정권인,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혹은 애플, 구글, 삼성 같은 위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 수장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죠.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잠시 잠깐 반짝했다가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머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로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자식들도 키워보면 그래요.
어떤 자식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식이 있는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없는 이만 못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긴 한데 너 누굴 닮았냐 싶을 정도로 말썽 피우고 정말 이렇게 막 같아서 호적을 파버리고 싶지만 거기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관심과 사랑을 얻는 교회, 교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안 내걸었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와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겠어요? 물론 세상을 기쁘게 되겠지만 세상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세상에 좋은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와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와 세상의 어떤 바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을 교회가 맞다, 네 말도 맞다, 우리가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하나님도 다 신이고 다 같은 신이다, 그런 식의 사탕 발린 말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좀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때로는 좀 사람들에게 아유 무식한 것, 아유 저거 수천이 아주 골수, 저거 아유 귀신, 아유 예수 귀신 완전 들러붙어 가지고 말이야 아주 골수 개독교인이야 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욕을 좀 들어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들어먹는 욕이라고 한다면 뭐 어때요? 뭐 어떠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다원주의가 판치고 이렇게 진어론이 판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엄청나게 판치고 그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극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태어난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를 붙들었으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냐.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느냐, 그것에 관한 설명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있군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불러주신,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다 서려 있어요.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각 사람에게 말이에요. 다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를 들면 우리 집도 그렇지만은 저희 개인제 집도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고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중에도 많아요. 자, 그러면 저의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기쁠까요? 아니면 아싸 이럴까? 즐거울까? 상식적으로. 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피부치들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지들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 그러면 제가 비록 여기서 기독교의 목사지만 기쁘겠냐고요. 그렇죠? 안 기쁩니다. 가르치지만 슬픈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고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내 사랑은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제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지금도 선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지만 선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는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원하겠어요? 원치 않겠어요? 그럼 내가 새신자로 왔다. 그러면 그런 가족이 있는 새신자들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새신자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그럼 예수를 알아보려 하기도 전에 예수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 가르치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가르치고, 물론 그러니까 가감이라는 것이 강도를 세게 말하고 적게 말하고의 말이 아니라 아예 이 부분은 싹 빼버리고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포장해주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어느 정도 가게 만들었다가 얘가 이제 좀 들을만 하지니까 좀 강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사실 이단들이 잘해요. 문선명이나 이제 이런 통일교나 이런 애들이 아주 그런 식으로 능수능란하게 처음부터 이만희가 신이라 그러면 안 오니까, 처음부터 안상홍이 신이라 그러면 안 오니까 처음에는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타래 풀듯이 풀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양파 한 커플 벗기듯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끔 깊숙이 그 독극물을 주입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꼬우는 그런 일들을 아주 이단들이 잘해요. 심리적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처음부터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감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고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인간들을 형벌하고 멸하고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금,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로 보여지기 싫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재능을 쓰는 것은 응당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아주 무리하게 가르칩니다. 진리를 모르는 너희들은 셧업하고 내 말 들어! 라고 가르치는, 물론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좀 무례하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이니까 아주 무례하게 가르치고 아주 무례하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내 자녀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녀가 정말 이런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나는 아비로서 어떻게 권면해 줄까? 어떤 사랑으로 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때로는 정말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영어로 encourage, 제일 먼저 나왔어요. encourage. 혼내고 경책하고 잘못된 거 찍어가지고 막 비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처음에는 인카리지하고 그 다음에는 위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때로는 좀 인스트럭트,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urge,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더 큰 심판이라고 해서 뭐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런 말까지 있어요. 야고보서에. 교회는 다 성경 가르치는 선생 돼야 되고 셀하는 정말 셀장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그럼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정말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에
내 삶을 합하고 내 믿음을 합하고 내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더해서 영혼들에게 그렇게 섬기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헌금을 내라고 하며, 왜 11조를 내라고 하며, 왜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남들의 헌신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니까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니까. 젊은이는 젊음을 갖다 바쳐라. 젊은이의 시간을 갖다 바쳐라. 돈을 갖다 바쳐라. 뭐 다 해라 해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교주 자신을 위한 헌신이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놈들은요, 지옥불 가장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르칠 수도 없습니까? 물론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는 아이디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내 배 채워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무조건 헌신해.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낸다니까요. 참, 그런 어떻게 무슨 죄를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합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이 되려는 자는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자는 적어도, 아비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려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나도 이 말씀에 비록 오늘은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오늘은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해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이 있고, 그런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사랑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남의 경건을 자기 이익에, 육체 이익에 재료로 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람이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가르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의 표고 성도의 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조건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 사람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도 예배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기도원 목사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셀과 또 집에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좋은 이론이다, 좋은 사상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정말 의견이네, 오피니언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교회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이 가르칠 때, 상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르칠 때 이게 사람의 말이나 바울의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세일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물 주시며 심판하러 오시를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만 놀랍게도 진실로 그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 말로 들으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어떠한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사람의 입에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말이, 나를 통해 들어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역사하면은 워킹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 육체의 병도 때로는 떠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때로는 정말로 말씀 앞에 무너져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들을 때. 갈렙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밟은 그 땅 네 소유가 될 거야. 그 약속을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어요. 갈렙은.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 그 강대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모세의 말을 그는 하나님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내 땅인데 아낙 자손들이 지금 잠깐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해야지 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표, 성도의 표란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보세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는데 어떻게 본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더니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더니 이 일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다 이런 동일한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이런 정말 핍박이 없으면요 사실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인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때부터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핍박이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나는 뭐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유도 없이 욕을 먹고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도 없이 무언가를 빼앗기고 무언가를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보다 사실상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몇 번 그것을 겪고 나면 고난 당할 때도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끝에 올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위로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물론 당신은 힘들어요. 당신은 괴로워요.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과 그 핍박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가 너무 좋아요. 그 위로가 너무 커서 그 지난 시간의 그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갚아주고도 남을 정도로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때로는 그것이 이제 학습이 되면요, 사람은 그러면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일부러 감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떠나고 가는 이유가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나에게 얼마나 정말로 그게 큰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뭐 특별한 극기, 특별한 뭐 고난 혹은 뭐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은 어렵지만 그 위에 오는 위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갚으심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차 없는 그런 큰 위로가 이 땅에서 임하겠지만 저 하늘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물론 어려워요. 괴로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건 알는데 싫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반드시 그런 고난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내가 고난은 힘들겠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핍박이 끝났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겠구나라고 믿어 버리세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제 이 아마존에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어떤 야만 부족들을 선교하러 가기 위한 28살에 그 시카고에 있는 뭐 명문이라고 하는데 휘튼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이제 28살밖에 안 되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 이제 부인도 있었는데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카우다 무슨 부족이었더라? 아우카, 이름을 힘드네요.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날에 그냥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강가에서 다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28살이면 얼마나 쌩쌩하고 얼마나 젊고 아름다울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그 짐 엘리엇과 그 3명의 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들어가자마자 뭐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다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 신문이 이건 얼마나 정말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니 28살에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복음 증거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 부족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식의 그 기사를 썼대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거룩한 낭비지.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인이 이제 그때부터 간호 수업을 받습니다. 간호 훈련을 1년간 받고 이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또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섬기러 간호 1년을 배워가지고 섬기러 갔어요.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부족은 남자만 죽였대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살은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거기서 그 부족을 섬겼어요. 몸도 이렇게 다치고 또 간호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오지에 이제 부족들이니까 섬겼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섬기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을 추장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엘리자벳이 당신이 5년 전에 그 강가에서 죽인 그 사람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나는 그 남편을 죽였는데 그 부인은 우리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족 마을과 그 주변 마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몇십 개나 되는 교회가 생기며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부족의 교회는 그 짐 엘리엇의 유복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낳았던 그 아들이 자라서 그 교회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목사의 장로, 그 교회 집사들 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고 나는 목사야. 하지만 이게 여러분 낭비입니까? 그 한 사람 혹은 네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개의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때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요. 구한 말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동강에서 목베임 당하고 목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뭐 살같이 벗겨져서 죽고 허리가 잘려서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죽은 피가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또 고난 하지 마세요. 고난은 위로를 함께 가지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의 표가 되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러 고난을 취하러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든 뭐 선교지로 가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할, 내가 택할 고난과 핍박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꼭 내가 아니어도 내 주변, 우리 뭐 남편, 자녀들, 친척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직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성도의 특징, 그 성도의 표가 항상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